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꾸준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힘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라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생각하고 바라볼 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옳다하고 담대히 먹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좀 하시는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선포하여 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몸과 같이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역사하여 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도 오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16절에서 우리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면입니다. 구약성경 92면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제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하 12장, 오늘은 13장을 봤는데 사무엘 12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7절, 8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금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고 난 뒤에 당신이 그 죽어마땅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지 않았느냐. 모든 걸 빼앗아 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너에게 다 줬고 사울의 것을 다윗에게 다 줬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땅까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우리 것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것 탐해서 남의 것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그거 비교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했다면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바세바가 아니라 바세바 10명도 더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다윗처럼 늘 뭐냐면 딴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다 비교하다가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 집사님에게는 다 주고 저 집사님은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해주고 하나님 왜 내한테는 안 줍니까? 왜 내한테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집사님에게 준 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복이 모자라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도 줄 수 있는 복이 한정 없으시고 또 나에게 주실 복도 한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하셔야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실 복이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욕으로 서기 위해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용할 때에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우리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의 책임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에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보고 당황하고 깜짝 놀라 바로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정말 초월적인 존재,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뭐냐면 저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권능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들은 아주 초월적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와 하나님과는 이 힘을 겨룰 수 있는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먼지에 불과하죠. 바로 같은, 아무리 그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그냥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후 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실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출애굽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자리에서 빈곤과 억압과
유린된 인권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건 곧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은 목표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리고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이 넷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그 애굽 땅에는 일어나는데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땅을 구별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통치하는 네 나라, 네 땅, 네 백성과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과 내 땅의 구별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여 온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2절 내용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또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 주시고 놀라운 복의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천상천하에 있어서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이 인류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땅과 애굽이 사는 땅에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이 재앙이 임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뭐냐면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여기에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잘나서 편을 들고 애굽 백성들은 죄인이라서 벌을 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과 바로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처한 현실과 해결해야 하는 난제의
우리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의 핵심을 밝히는 일에 지금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인간은 모든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애굽과 애굽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은 좀 잘났고 애굽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은 모든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앙을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당해야 되고 애굽 백성들도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는 피해갈 수 있고 누구는 안 피해가고 이런 것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별되어 구원을 얻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구별되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과 자격에 합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모든 존재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평생의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빌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여기에 뭐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반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자격 이전에 하나님 되심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런 차원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 자기의 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의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을 자신의 근거 위에 세우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마이마이 하있기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근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근거를 선언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은혜인데 이게 우리에게 남다른 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나타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얼마나 나는 니하고 다르나, 이걸로 나타나 버리면서 이게 자부심이 되고 자랑하는 한 부분이 이게 혼돈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남다른 쪽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 버리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집어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고 또 자기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속히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센 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을 구별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조건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달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었을까?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거 완력을 쓰시거나 억지로 혹은 조종하여 기계적으로 그를 바꾸어 놓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를 향하여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가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로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이라도 밀고 당기고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약속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는 응답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잘 모르든지 아니면 기도를 안 했든지 그럴 거예요. 기도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을 리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배신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꼭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이제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우리는 배신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까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결과만 얻어먹고 도망가는 이 벌레 같은 인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늘 확인케 되어지는 건 모든 인간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모든 인간이 실패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나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확인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복할 수밖에 없고 잡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시되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헌신의 싸움, 항복의 싸움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한번 고백한 이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헌신의 싸움, 항목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는 아버지여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악렬하는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부되는 삶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어찌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충성의 싸움, 하나님 안목의 싸움, 헌신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며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어찌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운데의 능력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생에 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해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이범석 장로님, 김무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물질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순종의 싸움, 인내의 싸움, 헌신의 싸움, 항복의 싸움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릿속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이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